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42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모두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륜이든지 모든 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가 없는 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회개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춰지는 내 모습을 직시하고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폭을 성령님께 의뢰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의 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욥처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처럼 회복하시고자 하는 욥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부제가 있으면 부제는 회개의 끝은 나의 의를 죽이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행함이에요. 돌이킴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내가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다시 가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시작은 내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끝은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완성돼요. 주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내 마음이 옛사람의 근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의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의지를 향하여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로 제 생각만 하면 머리로는 내가 이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해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구할 때 여전히 내가 술을 마시면서 술 끊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술 마시고 싶은 마음, 술을 빗대어 드리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더 주님 앞에 냄새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을 여전히 마시면서 주님 술 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내가 돌이켜야 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끌어당겨요. 이걸 이길 때 주님 내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지원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한 번 하게 하시고 두 번 하게 하시고 세 번 하게 하시고 어느 날 술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게 하십니다. 아무 마음이 없게 하셔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독이요? 중독이라 말하지 마세요. 뇌의 변화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입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돌짝밭이 옥토마토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행하던 10가지 중에 하나가 싫어지면 하나만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만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대 때 락 음악을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귀에다 꽂으면 이어폰 소리가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들이 좀 소리 좀 줄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귀에 꽂고 꿍꽝대리니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K-팝 아이돌 음악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락 음악, 하드락, 헤비메탈.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로부터 막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이 듣는 거예요. 피부로 먼저 느끼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좋던 음악이 소음으로 들려요. 시끄러워 듣기가 싫어졌어요. 찬송가의 음악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눈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나를 언젠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변화는 이렇게 임합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되네? 제가 안 밉네? 제가 하는 말이 나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줄도 내가 모르고 있다. 성령이 보게 하시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된 만큼 우리가 정결하고 정결한 만큼 세상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채울하게 하셨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꼭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하셨으니 나머지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내 안에 이룰 수 있어요. 시련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연단이구나, 시련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겠구나.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엎드릴까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사과할까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아니라고 할 말을 하라 하시면 할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연단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입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견뎌내라. 그 연단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니 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연단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에 처했는데 늘 기쁘대요.
늘 웃어요. 힘들게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나눠줘요. 지가 뭐 나눠줄 게 있다. 나눠줘요. 세상에서 그것을 본 자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궁금하게 여긴다고. 저 도대체 뭐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연단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따라가,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자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크리스찬이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스스로 부르는 말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그리고도 왜 뭐를 대가를 바라지 않지? 죽을 고생을 하고 내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도 왜 감사하다 하지? 왜 힘들어하지 않지? 왜 늘 행복해하지? 저 그리스도인이잖아.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이 뭔데?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래. 아, 그래?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오,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나를 보며 예수를 궁금해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연단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로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룬다고요. 주님, 나 이것 좀 없으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이면 아니, 그건 내가 일부러 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죄악인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해요. 바울의 가시. 간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육체적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다고요. 외모적인 핸디캡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것도 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되는 자가 될 줄 알아요. 내가 이 병이 있는 것이, 이 고통이 나의 죄악을 인함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특별한 뜻을 두시고 나를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곳에 쓰시기 위하여 내 안에 두신 가시인가? 그것이 확신하게 임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더라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주시는,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맥을 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립 1전을 마무리하고 2주년을 강하는 향해 가는 첫걸음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너희의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희는 정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할 테니 너희는 정결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욥은 어떠한 연단을 주셨고 그 욥의 결과가 어떠한 영광인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연단인가? 아니면 주님의 내가 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 죄의 대가인가?
이거 반드시 내 마음에 물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수도 없이 봐요. 주변에 목사라고 하는 자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도 지혜가 없어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지? 이게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나는 주님이 연단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고통에 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불순종하여 겪는 고통입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비한 자는 나를 먼저 돌아본다 했어요. 주님 됐다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을 인하여 온 고통이라. 내 죄악을 인하여 온 어려움이라.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를 입에 붙이고 마음으로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의 자세로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가는 자들은 주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자녀가 고통당하기 원치 않으시거든요. 순적하게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연단의 길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바를 속히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순적하게 첩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맞아요. 아집 부리고 고집 부리면 그러한 고개를 쳐들 수 있도록 맞아요, 여러분. 연단이 길어지고 고통이 극심해집니다. 그 끝에 견뎌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불 작정하신 앞에 견뎌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고집 부려봐야 내 고통만 더 심해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전능하신 손 아래 겸비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연단도 순종하게 가시는 늘 기쁨과 평강이 끊이지 않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욥의 욥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지, 욥은 어떤 연단을 겪었는지를 보면서 욥도 그러한데 나는 어떠한가? 욥의 이 연단을 겪어서 제하시고자 했던 그 더러움이 무엇인데 나는 어떠한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연단을 극심하게 겪은 사람의 대명사가 욥이에요. 극심하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처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대명사가 욥이라고요. 욥 할아버지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 고통의 극한을 달렸던 선진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겪어간 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회개의 완성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와는 차원이 다르신 광대하신, 우리의 말로는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이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끝에 이른 자, 내 의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함을 주장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어떠한 모순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절대 순종, 즉각, 행함,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면 그 즉시 그 달란트를 들고 나가 장사하는 자,
이런 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과 성결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를 여러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바와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회개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누구든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성껏 다윗의 때로부터 준비된 그 모든 기물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금 10만 달란트가 그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전을 바쳐 드릴 때 솔로몬은 간구했어요. 그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이 너희가 기도한 네가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들, 그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인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죄악된 길로 떠나 죄를 범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돌이키면,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을 고치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how to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을 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악된 옛사람의 근성에서 떠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길, 불순종한 그 길, 모르겠다고 하는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게 뭐예요? 내 행함을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아멘.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아멘.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말씀 앞에 박자를 치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술 끊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술자는 없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술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술은 죄악의 대표예요. 예제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이 나 술 먹는데 당신을 보고 찝어서 하나님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가시는, 내가 찔림을 받지만 저 사람도 찔림을 받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하고 그 얼굴을 보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세요. 외면하고 있는 죄악을 볼 수 없어 더러움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하는 게 그 얼굴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느라고 한다고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 행하라고요.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고 소리이고 걸음이고 오는 것이고 말씀대로 듣는 것이고 이 행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돼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던 걸 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곳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먼저 하고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겸손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으로 대표가 돼요. 그 무릎 꿇는 것도 여러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준행할 때 마음도 무릎 꿇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겸비한 마음은 행함으로 준행하고 나타낼 때 입혀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겸비함의 준행함을 행하세요. 무릎이라도 꿇으시고 엎드리기라도 하시고 여러분들 행하라고 할 때 그 행함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죠.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 원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내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기도하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아멘. 두드리는 건 한 번 똑똑했는데 안 열리면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네? 아니요. 의지가 있다면 될 때까지. 아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내가 너희의 구함을 한탄함을 내가 들으리라.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그리고 그 죄를 사하리라. 아멘. 용서해 주시라. 이러한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 하신다 하셨죠? 이런 나도 받으신다 하셨죠?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죄악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술을 원하는 그 마음은 변화될지어다. 전두엽에 중독으로 역사했던 그 악한 영들은 다 떠나고 뇌가 변화될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보시면 체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주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고백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는 온전한 회개가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길로 들어섰을 때 입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로만 들으면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내 나름의 그림을 그린다고요.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겸비하여 준행함이 없는 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립니다.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뜻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 나름의 뜻대로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 그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준행함이 없는 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대로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거짓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거를 말씀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우상시한다고요. 또 어떤 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준행하고 체휼하고 깨닫고 변화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자, 거룩함을 옷 입은 자,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된 자, 그 악이 제하여진 자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건 하나님의 실존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봤다는 것도 되지만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게 해주신다. 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성경에서는 광대하시다고 이야기하고 뭐 온갖 크다는 표현을 이 성경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얼마나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이 이 태양계잖아요. 태양이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우리 땅이 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커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이 지구는. 옛 소련이 과학 탐구를 하겠다고 땅을 팠대요. 땅을 파고 들어간 게 2km라든가 3km라든가 몇 킬로, 수킬로를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땅을 연구하겠다고. 수킬로를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깊은 땅 깊은 곳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깊은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마그마가 녹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깊이를 파고 깨달았다는 그 깊이가 지구상에는 사과의 껍질만큼도 안 된대요. 사과의 껍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아주 초박피만큼 얇은 보이지도 않는 껍질을 벗겨낸 것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이 지구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구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먼지 같습니까, 지구에 비하면. 근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계는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계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은하계는 얼마나 큽니까? 그 은하계를 이 지구에서 가장 최첨단 망원경으로 볼 때 사진을 보니까 은하계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 우주 안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찍었어요. 은하계의 모양들이 찍혔다.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찍힌 그 안에 은하계가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은하계에 찍힌 그 분량이 하늘 안에 손톱을 요만큼 우리 하늘 안에 손톱을 대고 있는 만큼 은하계를 찍은 거래요. 그럼 그 은하계가 있는 그게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만큼 있대요.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표현으로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셔야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 보는 논리적으로 깨닫는 이것은 장난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뜻과 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면 광대하심을 느끼면 이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놀랍습니다.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그 앞에 유구무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하라는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자, 그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런 자들일수록 내 의가 높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안다. 왜요? 나는 율법과 도리와 질서에 철저하기 때문이죠. 나만큼 지키는 자가 없다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시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양보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와 도리를 잘 지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안에 주인이 누군가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행함을 보시지만 그 안에 중심에서 어떤 중심에서 이 행함이 나왔는지를 보신다고요. 그 안에 중심이 나인가? 그 안에 중심이 너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주인이 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행한다면 내 의가 충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종일토록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상된 나를 우상단지 된 나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떠한 자였는가? 본문 1장 1절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긴데 그 말씀 중간중간을 보면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래서 순전하대요. 정직하대요. 악과 먼 자래요. 이러한 자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가장 크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덕망과 명예와 부가 다 있는 자였다. 자식은 10명이 있죠. 부와 명예와 신앙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과 어느 것 하나 구별하면 그런데 이런 욥이 누구에게 자랑하는가? 아니요.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까지 불러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봤니? 그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없다. 너 보았니 욥? 하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고 풍요롭게 하고 자식 주고 그걸 행복하게 축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저 물질 다 뺏어가고 자식들 다 죽으면 그 재앙을 받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격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사단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남아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사단에게 자랑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이 땅의 세상 주관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놓아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그가 필요하면 그렇게 쓰실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해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래? 네 원대로 해봐. 재물 다 뺏어 봐봐. 대신 그 건강에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신 제한 가이드라인을 딱 따릅니다. 재물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폭삭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그 자녀 10명이 다 죽게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도 욥을 치셨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욥을 안 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제한을 두셨거든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명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도 사단도 굴복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예상처럼 욥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을 받았으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여러분, 물질은 그렇다 쳐요.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데려가요?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버릴 것 같아요. 욥의 신앙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짓고 옷을 뜯고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물질 뺏고 자식들 다 데려갔어도 나에게 범죄하지 않았어. 너 욥 봤지? 그랬더니 사단이 그 건강을 치면, 몸을 상하 지 몸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 뜻대로 더 시험해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사단, 야 그래? 사단하고 싸움, 줄당기기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욥을 연단하여 회복하고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신 거예요. 욥도 알지 못해요. 사단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사단도 욥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손을 붙인다. 그럼 건강도 네가 해서 괴롭게 해봐. 대신 죽이지는 마. 생명에는 지장 없게 하라. 그랬을 때 사단이 가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합니다. 죽이지만 않고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살이 다 들떠버리게 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들끓게 해요. 너무 가려워서 사기그릇 깨진 사기그릇 온몸을 벅벅 긁는 상황이에요. 거지됐죠. 자녀들 다 떠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를 원망하며 아내도 떠나가죠. 이제 병까지 얻어서 죽을 지경이 너무 몸이 괴롭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혀 있다고. 내가 죽은 합창되었다 다시 터지는구나. 붙었다가 가죽이 다시 벌어져요. 살가죽이 썩어서. 나의 나날은 참으로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욥은 너무 괴로운 욥을 그려보세요. 괴로움의 극한에 가니까 욥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까? 내가 침 삼킬 동안이라도 좀 나를 멀리 하시고 좀 살게 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도대체 놓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던 욥에게 친구들이 옵니다. 새 친구들이. 욥을 사랑했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의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위로랍시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한테 무슨 죄가 있지 않나 돌아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한 자들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적 사명을 주셔서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는 입 바른 소리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례사로 일했던 사람이 가장 좋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위로하고 싶죠? 그럼 뭐 하래요? 침묵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꼭 안아주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랍니다. 얼마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아무 위로되지 않는데 마음에 동감이 되십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했던 결과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시험을 줬다는 것은 어려움이 당했다는 건 네 죄가 있지 않겠냐? 네 죄를 돌아보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욥기 27장에 이제 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7장 2절로 6절 말씀 보세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표현이 달라졌어요. 어떤 표현으로? 원망의 표현.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의를 뺏으신 하나님, 나 옳다 하지 않고 나를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내가 옳게 행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친구들이 보기에 내가 불의하고 죄졌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지 하고 억울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요. 애매하게 나를 억울하게 괴롭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억울하게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의를 자꾸 놓지 아니하리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의는 옳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right이 뭐예요? 옳음이잖아요. righteousness가 옳다는 거예요. 정의.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일평생 내 마음에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을 우러러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행했거든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행했다는 의예요. 내가 옳다는 의예요. 내가 맞다는 내 의예요. 이사야서는 이 내가 옳다는 나의 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구하려면 내 의를 버려야 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까요? 주님, 저의 죄악 때문입니까? 당연하죠. 네 죄악을 생각하라 할 때 당연하죠. 나는 죄를 짓지요. 내가 인식 못할 뿐입니다. 알려주세요. 겸비한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저는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행한 자, 믿는 자들 속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낼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면, 그런 나를 울고 싶은데 와서 뺨 때리고 나를 자꾸 들춰내는 친구들의 그 억울한 들춰냄이 아니면 절대 드러나지 않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막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오라 하고 급기야는
폭발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났어요. 그때 욥기 38장 1절로 2절 보시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나타나심을 뭐라고 얘기해?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줘서 이거를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이걸 뭐를 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거리 소리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 앞에는 절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직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같이 경험했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부딪히고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막상 그 종과 대면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대꾸하고 반박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죄악을 들춰내실 때 그 앞에 유구무원이 된다고. 광대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욥기 40장 7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내 스스로 어렵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곧 너의 의를 거짓으로 불의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불의하다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옳다 하는 것은 내가 불의하다는 건데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이걸 대면하고 대정부처럼 따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폭풍과 같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의 마음에는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 앞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오르시지요. 근데 왜 너는 내가 행하는 내 앞에 네가 내 의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내가 옳다고 항변하고 소리 질렀느냐? 이 말 앞에 유구무원 되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얹고 따지자고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한마디라도 대꾸할 수 있었냐? 없다고요. 말씀의 광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신다고. 겸비한 마음이 되도록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유구무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2절로 3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지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오라?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너 내 앞에서 따져봐. 내가 너와 차원이 같니? 너 내가 우주 만물을 짓고 이 지구를 만들고 준승을 띄울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창조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때 너 어디 있었니? 보았느냐? 난 네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택하여 세워서 오늘 인도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광대하심 앞에 유구무원 된 욥이 고백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하고 나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유구무원 되면 받아들이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자복하세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식합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듣기만 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리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 그러고 살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오니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나의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나를 더럽게 여기고 주님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이 기도, 이 회개, 이 고백을 받으시고자 일하신 거예요. 사단도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아버지 친구들도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들춰내셔서 그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유구무원 되거든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아멘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어요. 욥을 핍박했던 세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욥에게 주었습니다. 욥아 네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저들을 축복하겠다. 그 권세를 욥에게 주셨다고. 죄사함의 권세를 욥에게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그 마음까지 심중같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게 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만들어주신 그 땅을 고칠지라고 그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맡겨주셨다고요. 그걸 또 뭐 주셨습니까? 그 전에 있던 복락과 재물의 2배를 주셨어요. 또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복락을 곱절이나 더 주셨다. 마음의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루시고 이 땅도 천국 삶을 되게 하시고 부와 명예와 수도 이전 것과 갑절을 누리게 하셔서 자손 4대를 보고 140이 될 때까지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욥을 보실 때 하나님 이 땅의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땅을, 내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립니다. 말씀이 오르시고 내가 틀립니다.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말씀 앞에 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욥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권세를 입히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시는 거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거뜬히 들어가시는 가장 좋은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